여호수아서 24장 말씀 중에서 19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말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다짐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음 요한 1서에 있는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아마 초기 전승, 구전의 초기 전승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만 남겨놓는다 그러면 24장 하나만, 24장에서 처음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서 앞에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 오경과 함께 여호수아는 한때는 모세 육경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짐의 책이지요. 이 무당들이 본풀이를 하면 내력을 쭉 풀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제주도가 처음 생겼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곡식이 날 때 이야기,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이야기 쭉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신앙 공동체의 내력을 풀어가면서 믿음을 다짐하는 문답 형식의 구전 무가에 속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24장을 가만히 보면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살았던 이야기, 거기서부터 이동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아브라함 때 이야기부터 쭉 끌어가지고 내력을 푸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에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셨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이 벌 줬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다시 이제 살려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게 됐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이 벌 줬다, 그 사람들이 죽게 됐다. 이 서사가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니네 조상들 내력을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결코 그렇게 못 살더라고. 그래서 결국 벌 받더라고.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게 그거죠. 그렇더라도. 이 그렇더라도라는 말이 뭐예요? 의미하는 게, 그렇더라도가 뭘 가르치는 말입니까? 벌 받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벌 받을 텐데, 하나님이 벌 줄 텐데 벌 받더라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벌을 내린다, 죽게 된다 라는 그 신의 말씀이 이 당시에 하나님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빌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끌어다니고, 우리에게 뭐 이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이 잘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이 공식 잘하는데 뭐 이제 뭐예요, 풍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사냥 나가는데 사냥 잘 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디 여행 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신들을 불러오는데, 이 여호와는 니네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냥 아예 싹을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다짐을 이 신앙 공동체가 여호수아와 함께 주고받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 우리는 우리의 다짐보다, 우리의 결심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혹에 약한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그 결심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짐이 소용없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거듭거듭하는 것이 이게 실로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물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도 단을 쌓았고 야곱도 단을 쌓았고 그랬지만 이 제사 의례로서 형식을 갖추는 제사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세 때부터거든요.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제사부터였던 건데 그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제단이 어디에 자리 잡냐면 실로에 자리 잡습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려요. 실로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실로의 의례였어요. 그래서 실로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쫙 모이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본을 풀어가지고 유프라tes 강 건너편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데라의 아버지가 살던 그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 흘러서 이집트까지 갔고 노예처럼 살고 있었는데 불쌍해서 다시 건져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너네 다 이제 그 조상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래도 불쌍해가지고 다시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에 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셔도 다시 우리 살려주실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겠죠. 벌 받으면 잘못을 깨닫겠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실로의 은혜였습니다. 실로의 제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전통으로 내려온다면 기브온의 산당 제사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좀 남쪽 동네인데요. 기브온의 산당 제사가 있었어요. 기브온은 실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초기에는 실로 이외의 어떤 곳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가면서 그 길르앗 사람들하고 갓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을 때 전쟁이 일어날 만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직면할 만큼 내전에 휩싸일 만큼 인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브온에서 산당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기브온 산당 제사는 포용의 느낌이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드린지 아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실로까지 가면 너무 멀고 왕이 유다에 있었으니까요. 유다 지방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중요한 일들은 실로에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제사 지내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솔로몬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딱 그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를 하고 나니 왕이 매일 실로까지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기브온 산당 제사를 들어갑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제를 지내는 사람은 아론이 아니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 제사가 사실은 솔로몬의 힘이 약했으면 아론 제사장 후예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야단받고 탄핵받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기반을 다졌고 솔로몬이
이제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죠. 기본 산당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 성전 제사는 어찌 보면 솔로몬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이후로도 그 이후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는 실로가 아니고 예루살렘 제사로 이제 그냥 고정이 되죠.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다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따름인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도, 요한 1서처럼 편지를 써가지고 글로 써서 전해주고 전해받은 이 전서, 구전 전서. 전서라는 말 별로 잘 안 쓰긴 하는데요. 써봤어요. 이 전과 같은 말 쓰느라고. 구전과 전서의 증언, 그 증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실 구전의 핵심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다짐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전서에 이르러서 그 구전마저도 그 핵심은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남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읽어봤잖아요.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읽어놓고 녹음할 때도 읽어놓고 이해가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들으면서도 이거 뭐야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다시 또 읽어봤어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지금 7절에 내가 지금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뭐라고? 새 계명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옛 계명이래요. 그리고 8절에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써보낸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난감하고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사랑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옛 계명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핵심으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참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누가 얘기했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옛 계명을 정리하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새 계명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옛 계명. 너희들이 전해받은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들 속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 여호와의 뜻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을 우리가 율법을 들여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 처음 이 동네에 들어왔다고 해서 못 먹고 잠자는 사람이 없게 하고 너희가 농사 지은 것은 이만큼 남겨주어서 농사 지을 땅 없는 사람들이 주워 먹게 하고 이 이야기가 사랑의 실천인데 그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강박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짓누르고 빼앗고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는 거고 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옛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뭐가 새 거예요? 그냥 그건데 예. 산천도 초목이 하루아침에 새 것이 된다고요? 어떻게? 뿌리 뽑아서 새 나무가 심어야 새 거지. 그 똑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새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새 것이 된다는 거죠. 새 생명이라는 것. 역사 속에 갇혀있는 생명. 이 역사 속에 있는 갇혀있는 생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다짐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또다시 쓰러지고 하나님 나 살려줍소 해야 하나님 살려줄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줍소 해놓고 살려줬는데 또 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내 욕심 챙기며 살아가면 또 하나님이 벌 줄 거예요. 그럼 진탕 맞고 그냥 죽을둥살둥 되면서 이제 죽어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또 살려주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 갇힌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원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을 이야기하던 많은 신학자들과 묵상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는 영원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영원히라는 얘기할 때 영원토록 이야기할 때에 시간이 계속 가서 끝없이 가는 그 시간으로서의 영원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영혼은 시간과 다른 개념. 영혼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예. 역사는 시간이지만 영혼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와 새롭게 우리에게 글로 써서 보내준 전해진 이야기나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또 새롭게 확인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지나가면서 언뜻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진실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귐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세상 속에 실천해야 될 단 한 가지 그 약속을 기억하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 좀 더 보태시거나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에 있다가 요한일서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대로 이제 말을 막 이어본다면 막 연결되는데 여호수아 그러면
그러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 질문하고 대답해 나 스스로. 그러면 너는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요한일서 3장 뭐 앞에도 계속 같은 말이지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줬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 전에 보내실 것을 막 이렇게 약속하셨고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내가 잘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보내주신 아버지. 그래서 보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침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예. 아직 안 됐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다른 말인데 이스라엘 저번 목사님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들으면 나를 좀 아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정말 그런 사람을 나를 좀 약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면 난 엄청 노력을 해야 돼. 진짜 근데 한 번쯤 하고 또 쉬었다가 한 번쯤 이렇게만 하는 것도 나는 엄청 잘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근데 내가 이제 힘을 얻고 하면 조금은 사랑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안 좋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너무 또 그 사랑이 또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또 많이 깊어지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 막 죄에 대해서도 막 나오는데 이런 결론은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의인이 되었지만 실존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인데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난 조금 이따가 한번 좀 이따가 한번 이렇게 못 하거든요. 끝까지. 나는 버버잡잡한데 나의 삶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호수아 14장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그냥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했지만 예수님 산상수 할 때 그 모습이 맨날 떠오르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옛날에 흘러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경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모습만 본다면 예수님 산상수훈처럼 사람들이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 하고 좀 그 모습이 당장 떠오르는 그 24장인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이야기를 다 하고 그게 다른 사람이 제사 지낼 때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다는 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사람들이 그 10살까지 살았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막 하나하나 깊이 그거 하는 것보다 그 모습이 늘 떠올라가지고 참 이게 24장은 되게 감동적인 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딱 들어오면서 맨날 이제 남자분은 목사님만 딱 계셨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 너무 뭔가 좋아하는 이렇게 거. 안정감 뭔가 느낌이 안정감을 이렇게 아주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한 분 한 분 더 늘어나는 것도 이제 사랑이 그것도 하나의 사랑으로 저기 보입니다. 옛날에 저 처음 와서 어제 성경 볼 때 그때 하셨던 내용 중에 이게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막 사람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명을 알려달라 막 했을 때 안 알려줬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했다고 그때 그거랑 같이
계속 같은 건데 사람들은 계속 그런 거.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나는 좀 묵상을 많이 오래 했으니까 연결이 그냥 어떤 때는 근데 이게 뭐 꼭 맞다 안 맞다. 난 또 오늘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히스기야가 저 막 아파서 죽다 조금 헷갈리는데 아파서 여기서 뭐 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걔가 또 잘못을 한 번 했어. 좀 교만해가지고 뭐 다 보여줬나? 아무튼 자기 재산을 한번 은혜 받았는데 근데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 시대에는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근데 너 자녀 때 또 하나님이 뭐 하긴 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아버지로서 평화 그래서 히스기야는 괜찮아. 그거로 나 같으면 다시 하나님 우리 아들 시대에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왕이라서 그래 왕이라서 아니, 그래도- 왕놈들은 아니, 그래. 그래 아니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 사람이잖아요. 그 다른 데서 나 박영선 목사님 하는 그 말 듣고 아 맞다 그렇다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기 아들도 하나님 잘 믿으면 비록 그 막 안 좋은 말을 이렇게 예언했지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그 다윗도 그 벌 받을 때 인구 조사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친히 저 벌 주는 걸 때리는 걸 선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국리 불쌍히 여기실 걸 알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히스기가 아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식 때 막 하게 되면 우리 힘을 다해서 기도하잖아. 우리 자식 내가 우리가- 안 하더라도 내가 벌 받더라도 우리 자식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그거 안 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왕놈이니까 집사님은 히스기야를 좋게 보시는 거고 저는 히스기야를 나쁘게 왕놈이니까 히스기야를 그 말이 잘하니까 참 이 사람. 그 말이 참 왕놈이라서 근데 모르지 뭐. 히스기야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살아있는 것들 어느 시에 나왔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누구죠? 있어. 바람과 별과 씨 윤동주. 윤동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죽어가는 사랑해야지. 것들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 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 그래서 말을 잘 키우는 또 거.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막 자꾸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막 어려운 예를 들어 내전 일어난 그런 아프리카들을 보면 하나님이 오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할 말이 없는데 옛날 그 박영선 목사님도 한번 그랬고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그 말 내가 들었는데 그때는 여기 잘 동의가 안 됐는데 인간이 죄가 무한하잖아요. 예수 죽이기까지 죽였어야만 되는 데까지 갔는데 근데 그렇게 악한 세상처럼 보이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우리가 법이 막 저기 법관들 부정부패 막 잘도 뭐 하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분노하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 정의가 있고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그냥 그 죄악 속에 하나님의 그 뭐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이 뜻이 잘 안 되는데 그 옛날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보는 뭐가 좀 생긴 거라고 할까? 전에 카톡에 올리셨잖아요. 이번 주에 하나님을 볼 만한. 보는 사람들은 보고 그거 나 그래서 그거 그거하고 너무 지금 좋아서. 하신 말씀하고 같이 맞는 말씀이시죠. 청소하다가도 엄청 열심히 봅니다. 저 우리 언니도 옛날에 교회에서 막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나한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처럼 막 하니 내가 언니한테 또 우리 언니니까 언니도 옛날 교회 다니라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무튼 약간 좋은 쪽으로 하면 우리 언니는 나도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그렇게 말한다 근데 이 앞에 막 우리끼리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